12월 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이사야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은 남유다 가운데 속해 있었던 이사야 자신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비판의 대상은 너희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이 호칭이 바뀝니다. 바로 우리로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을 포함한 이 남유다를 우리로 호칭하면서 남유다를 대표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참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죄악은 곧 나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땅에 새로운 빛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장자교회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에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이사야는 남유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공의를 자신들이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었음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 죄와 위치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각인데요. 이 자각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0절은 신의 광야에서 모세가 예언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 28장 29절을 보시면은요,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만일 여호와의 규례와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소경이 더듬는 것 같이 더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서 구원의 길에 들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죠. 낮에도 황혼때 같이 넘어지니, 또한 죄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임한 재앙이 그치지 않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자신들의 처지를 자각했던 것이죠. 11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남유다 백성들은 고통과 슬픔에 부르짖었습니다. 곰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습니다.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서 정의와 구원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심판의 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데, 그래야 그들이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그들의 과거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이 죄인임을 명백하게 증언한다라는 뜻이죠. 특히 이 12절에는 무려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우리 이렇게 7번이나 등장하죠. 여기에 이사야의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이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하는 이 이사야의 애잔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회개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12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죄가 많았다라는 이 고백이었지만 13절에서는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이처럼 더욱더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왜 잘못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각이 먼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이후에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가 열거한 이 구체적인 이 죄악을 살펴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속였으며 포악과 패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포악과 패역, 거짓말 등 이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이처럼 종교적인 범죄가 먼저고 도덕적 범죄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이 도덕적인 범죄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도덕적 범죄의 온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의는 재판의 생명인 공정성을 뜻합니다. 재판은 바로 이 공정성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어떤 권력의 배경이나 뇌물 등이 주어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당시 재판은 오늘처럼 이 건물이 번듯하게 지어진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성문 등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거리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생명인 이 공정성,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공정성이 이 재판정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정의의 상징인 이 재판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 나라 전체는 도덕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사회라면 성실한 자, 의로운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서며 존귀케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남유다 사회는 너무도 불의가 편만했기에 오히려 악한 일을 떠나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것은 이 본문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며 99마리의 양을 소유할지라도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은 사람들은 점점 부유해지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함을 살피시고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이 멈춰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당연한 사실을 왜 하나님은 모르시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는 뜻이 뭐냐면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만큼 안타까워하심을 강조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직접 그 중재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전신갑주의 원조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전신갑주의 원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그의 공의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의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바로 앞절에서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셨죠. 왜죠? 뭔가 행동을 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유다를 정복하여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던 그리고 억압했던 이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이방인들조차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전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자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성령과 그의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구원 사역은 완성될 때까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그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의 완성을 통해서 실체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직접 뻗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 영원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에 감사하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